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대답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유익한 방법들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상현 작가라는 분이 있는데 그가 체감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과정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가장 처음 시작은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찾기 위해서 경험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경험은 낯선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보는 거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있는지 확인해가는 과정입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머리로도 하지만 몸과 삶으로 하는 겁니다. 삶으로 부딪히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뭘 할지를 찾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순서가 경험하다 보면 좋아하는 것을 만난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이 생기는 것은 돈, 명예 이런 것과 무관할 때가 많습니다. 대가 없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즐거울 수 있다. 순수한 기쁨이 생겨난다. 라는 거 할 때 이것은 그 사람이 찾는 무언가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더 깊게 하다 보면 몰입이 생겨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말은 사실은 신비한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서너 시간이 투입됐는데 1, 20분으로 느껴지는 그 짧은 경험, 내가 몰입을 하고 있고 그 시간 동안 벌어진 많은 일들이 내 마음속에 안착하는 경험, 그 몰입은 그 사람만의 방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방식은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오롯이 자기의 자신의 것이죠. 나라는 사람을 온전히 나답게 표현하는 방식, 이 몰입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 몰입을 어렸을 때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청년이 돼서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은퇴하고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몰입이라는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내가 뭐 해야 될지에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까지 오면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작가는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몰입은 자신의 것으로 세우는 시간이라면 사랑은 현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현실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 현실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게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몰입했고 내가 좋아하는 걸 알아서 현실로 뛰어들었더니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 그러면 무엇이라는 것으로 안착되지 않습니다. 뭐로 확인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재주 중에 한 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죠.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무엇,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방향도 또렷해지고 이룰 일도 제대로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경험이고요. 두 번째는 좋아함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몰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고 자기의 일상의 소득과 삶과 가정을 꾸리고 대외적인 관계들을 할 수 있는 삶으로 세워지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청년 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은퇴하고 나서야 처음으로 몰입하는 일을 경험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무언가를 만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린 사람들이 미래를 위한 준비의 삶에 필요한 과정이라고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걸 못 만나고 이걸 못 해보면 인생이 허무해지는 겁니다. 신자로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이 땅에 충만하다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혐오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답게 신자답게 살려고 애쓰는데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이 장애물이 외부로부터 오면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나를 모르는 쪽에서 오니까. 근데
이웃으로부터 올 수가 있고 신앙의 동료로부터 오기도 하고 가족으로부터 올 때도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올 때가 아마 가장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또 이 중에는 혐오와 차별도 있습니다. 만약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신앙 동료 간에 혐오 차별, 뭐가 그런 게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혐오와 차별을 실제 느끼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죠. 시편 62편은 그런 의미를 다루는 본문입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62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절의 나의 영혼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중심을 말합니다. 그 중심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이때 등장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고 또 보아도 보고 싶은 분이라고요. 계속 보려고 노력하고 보게 되고 보았지만 또 봐야 하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다시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중심으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은 설명합니다. 구원이 거기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메시지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허기와 목마름에 이끌려 메마르고 사악한 사막을 가로지르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메시지의 번역에 따르면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허기 때문입니다. 그 허기를 채워야 구원, 구출의 과정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기가 뭡니까? 빈 기운이란 뜻입니다. 허기를 채운다는 건 뭘까요? 성장, 극복, 해낼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분노는 우리가 억울했던 것을, 혐오와 차별을 당했던 것을 복수할 수 있는 어떤 근원들이 되지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우리의 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만 진짜 채워야 될 허기가 채워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삶을 살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화를 낼까요? 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유독 점점 더 마음에 들지 않을까요? 왜 안타까운 일에 비난하는 태도로 내가 바뀔까요? 삶이 허기로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허기로 차 있다는 말이 안 되죠. 비어 있는 겁니다. 기운 없는 상태로 뻥 뚫려 있으니까 그 허전함을 말로 채워보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형사가 유력한 용의자에게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대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영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명대사입니다. 이 짧은 말들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형사가 범인한테 물었는데 마치 영화가 나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갑자기 툭 치는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인공의 눈에 보이기에는 범인의 허기가 보인 겁니다. 근데 물증이 없고 확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밥은 먹고 다니냐고. 너의 허기가 채워졌냐고. 그렇지 않으니까 이 난리를 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밥 먹고 다니십니까? 집밥, 식당밥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밥.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했을 때 생기는 허기,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지는 허기, 그것을 채우는 밥, 그 밥을 먹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채우는 그 허기의 밥은 뭡니까? 2절에 가보면 그 채우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반석, 구원, 요새, 뒤에 가보면 피난처라고도 설명합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허기를 채워준다는 뜻은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허기를 채우고 있는 다윗은요, 자신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잠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잠잠하라고. 3절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지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다. 3절은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혐오와 차별을 만드는 사람들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되게 아름답고 그 다음에 풍성해 보이고 그리고 사회의 많은 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는 행동이라고요. 여러분, 담이 넘어지기 전에 징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옆에서 알 수 있습니다. 금이 가거나 기울기가 지나치면. 흔들리는 울타리 똑같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흔들린다면 그 울타리를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무너질 것인데. 눈으로 확인되는 누군가의 실패를 보고 그 나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요, 그가 왜 그랬을까 하고 원인을 찾고 도와주려고 하기보다는 빨리 넘어뜨리려고. 직접 손을 쳐서 넘어뜨리지는 않지만 누군가 그 일을 하도록 시키는 방식으로 또는 여론을 만들어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결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미 다윗은 그렇게 해서 흔들렸던 경험들이 있었고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말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엉뚱한 공격을 받아서 넘어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4절은 그들의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축복하지만 실제로는 저주하고 폭로하는 자들이라고. 다윗이 경험했던 어려움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암시해주는 이야기들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한 억울한 상처를요, 어떻게 이길까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 터득한 방식이 1절, 2절이었고 다시 1절, 2절을 또 반복합니다. 그게 5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5절은 1절의 반복입니다. 6절부터 8절은 2절의 반복입니다. 반복은 더 깊숙한 이해를 말합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추가되는 단어들이 중요합니다. 그 추가는 그가 깊숙이 더 이해했다는 표현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잠잠해졌을까요? 그 분노가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졌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반복하는 말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반석, 구원, 요새, 영광, 피난처인 하나님 때문에 인생으로부터 얻은 허기가 채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역혐오, 역차별을 내려놓습니다. 복수를 내려놓습니다. 복수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억울함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62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개인 다윗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억울한 혐오와 차별을 어떻게 이겼느냐, 하나님을 향해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허기를 채웠기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개인적인 허기를 채우는 것과 사회적인 허기를 채우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0장에서 세바가 내란을 일으켰을 때 즉각 군대 장관을 세워가지고요, 신속히 진압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라의 분열을 막습니다. 국가의 존립이나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내란에 대해서 단호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일시에 해버리는 겁니다.
한국 교인들이 이 부분에서 혼돈을 일으키고 반복적인 실수를 교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개인의 용서 차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용서했어. 그러니 문제 없는 거로 보겠다는 거죠. 아닙니다.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움으로 자신의 허기를 채움으로 잠잠히 이길 수 있는 길들이 열린다고 하지만 사회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공평과 정의로 해결해야 됩니다. 거기다 갑자기 잠잠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도망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혼돈해서 쓰지 마십시오. 사람이 개인적으로 참아줄 것과 사회가 참아주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거기는 긴 합의와 그리고 뚜렷하게 공평과 공의로는 문제로의 어떤 재단들이 필요한 겁니다. 다윗은 개인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과 전쟁을 벌이지 않고 참는다는 거죠. 잠잠하게 기다린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걸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바라봤더니 그분이 오히려 너한테 허기가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그 허기를 보면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허기가 무엇인지를 그가 알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의 허기를 채우면서 그들에게도 그분의 허기 채워주시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시편을 기록한 거죠. 9절, 10절 말씀. 그러나 그들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읽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며. 9절은 자신을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입김, 속임수 덩어리로 표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실체가 드러날 거라고 말합니다. 10절은 그걸 종합적으로 연기라고 말합니다. 연기 같은 자들이 퍼뜨리는 포악한 삶에 대해서 또 그들이 늘렸던 재물과 권력에 대해서 그게 그들을 안정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심판거리가 될 것임을, 그래서 마음에 두지 말고 지나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지나가기를 원하신다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새로운 가치관이 생깁니다. 어떤 가치관으로 가야 하냐를 보여줍니다. 복수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향한 허기를 채우는 과정을 겪어내고 허기를 채워주는 구원과 반석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가치관. 그래서 복수하지 않고 역혐오, 역차별하지 않는 삶으로 사는 가치관. 그게 정립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개별적인 복수라는 것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견뎠고 이겨내려고 했고 이겨냈고 11절 12절은 그러면 그때 남겨진 악인들, 혐오와 차별을 만든 자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는 이야기로 권면 형태로 끝을 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11절에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했던, 두 번 말했던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는 모든 심판은,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결국 세상의 능력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 모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어떻게 하실지를 12절이 말합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성경이 지지하는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이 지지하는 구원론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로 가면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근데 그 심는 대로, 행한 대로 거두는 것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게 뭐냐?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종교개혁 밤기도회 때 여러 차례 나누어서 설명드렸지만 믿음은 마음의 지적 동의가 아니라 충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충성은 행함입니다. 믿고 행동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죠.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한 번 나오거나 신약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 것만 밝히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28장이 그렇고 예레미야 7장, 17장, 32장이 그렇습니다. 에스겔 18장도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도 그렇고 에베소서 6장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에는 두 번 연속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죠.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서 한 것이니라 하시고, 행위가 절대적으로 드러나야 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행함대로 갚으시겠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혐오하고 차별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비방하고 모함했을 때, 그거를 알았을 때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 원수에 대한 비난과 비방을 멈추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내 안에 있는 허기를 채우라고, 그 거짓말을 듣고 흔들린 나를 견고하게 만들으라고. 그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반석되심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신 역사이며 하나님이 만드신 피난처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감으로 나의 허기가 채워지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용서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극복해 나가는데, 그러면 걱정이 생긴다는 거죠. 저 나쁜 인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명확합니다. 조금도 더 얹을 게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나누는 과정을 마중물에서 말씀드렸죠. 경험, 조화함, 몰입, 사랑이라고요. 그렇다면 신자는 무엇을 찾아가는 과정을, 무엇을 어떻게 찾아갈까요? 경험, 조화함, 그리고 잠잠함, 그리고 견고함입니다. 잠잠함은 몰입을 말하고요. 견고함은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혐오와 차별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들에게 먹히지 않는 겁니다. 차별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서울 구로중학교의 전교생은요 437명이랍니다. 그 중에 55.2%가 이주 배경 학생입니다. 다문화 학교, 이주민 학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대다수가 중국에서 온 동포입니다. 조선족을 말합니다. 가정의 자녀들, 그들이 그 학교에 나오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 학교의 입장에서 다문화는요 특별한 행사가 아닙니다. 날마다 벌어지는 일상입니다. 학생들은 국적과 상관없이 친구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학교는 선주민, 한국 태생으로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그 사람 아이들과 이주민, 중국으로부터 이주한 사람들, 또 그 밖의 나라로부터 온 사람들이 함께 통합해서 수업을 하고 함께 통합해서 우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교문 앞까지 혐오가 찾아온 겁니다. 평화롭던 학교에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극우 기독교 단체들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혐오를 얘기하고 중국 사람들을 향해서, 중국인에서 온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서 중국인은 물러가라고, 중국 사람은 모두 간첩이라고, 중국인은 범죄자라고 그렇게 날마다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등하교 할 때마다 이들을 만납니다. 체육 수업을 하다가 이들을 만납니다. 운동장까지 그 얘기가 고스란히 들어옵니다. 아니 수업
듣고 있는 교실까지 그 소리가 들어옵니다. 중학생이면 사춘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사춘기 다문화에 속한 이주민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학교에 55%가 넘는 아이들이 그런 출신인데, 또 그 이야기를 듣는 선주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갑자기 학교가 긴장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가 처하면 학교는 침묵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시끄러워지고 자기들이 범인이 될까봐, 자기들한테 책임을 물을까봐 모른 척하죠. 근데 거기 교장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고 즉각 경찰서장한테 호소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입니다. 사적인 글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혐오 발언에 노출되어 정서적인 학대를 받고 있다. 학습권과 인권을 위해 학교 주변 집회를 제한해라. 교장 선생님들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임기 잘 마치고 은퇴해서 연금 받으면서 편안히 살면 되는데 막판에 갑자기 대한민국 가장 큰 이슈 중심에 서버린 겁니다. 이때 준비되어 있는 교장은 그것을 어떻게 막을까?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상처받지 않고 하나가 될까? 그걸 생각하고 노련하지 않지만, 해본 일이 아니지만 공문 형식의 호소문을 써서 경찰서는 물론이고 주변에 관련된 단체와 기관에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교사들에게는 이렇게 권면을 했답니다. 저 바깥에 들리는 혐오의 말이 사실이 아니다. 너희는 출신이나 존재나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너희는 다른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 너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 가르침을 교사들이 끊임없이 수업마다 얘기하고, 그리고 교사들이 그 말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가 너희를 지킨다. 혐오로 대응하지 않고요, 명백하게 잘못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는 이번 기회에 민주시민으로서 너희는 교육받아야 하고 공존의 가치를 배워야 된다. 이것을 뚫고 잘 지나가면 우리가 함께 살 미래가 밝다. 개인의 문제는 참고 견디고 기다림으로 이기라는 게 성경의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그러나 집단과 조직의 문제, 사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에서의 잘못된 혐오나 차별은 엄중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 엄중한 대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어린 세대에게 뭐가 옳은 민주시민인지, 어떤 공존의 가치가 필요하길래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 건지, 그것을 가르쳐내는 게 교육이라는 거죠. 그 교장 선생님의 결단, 교사들의 참여, 아이들의 흔들리지 않는 그 상황을 견디는 그런 인내력, 그것이 저게 아마 대한민국이 나갈 미래가 아닐까 하는 희망을 준 겁니다. 극우 단체 기독교인들이 가서 어마어마한 잘못들을 저지르는데 세상이 일침을 가한 겁니다. 물론 그 교장 선생님이 교사들 중에 몇 명이 기독교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성경의 정신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실천의 결과는 사회를 건강하게 할 겁니다. 좋은 모델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다문화 사회가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정말 좋은 교육재료가 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신자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혐오 차별에 역혐오, 역차별로 반응하지 않아야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한 혐오와 차별이 또 내가 행한 혐오와 차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걸 이기는 방법은 그분이 주시는 반석됨,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요새이시고 피난처이신 그분의 안전한 곳,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아둘람은 뭘 해야 될까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에게 있는 허기를 채워줘야 됩니다. 그런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런 단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아둘람 식구가 있을 때 그를 지지해야 됩니다. 세상의 편이 되지 않고 혐오의 편, 차별의 편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견딤을 위해서 그 사람의 조금이라도 허기를 채워주는 지지 기반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둘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혐오 차별을 이기는 길들을 찾아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예인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상에 허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으로 그 허기를 채우는 곳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고 그와 인정하고 있는 기독교 세력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고, 그리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구로 중학교의 사례와 같이 우리도 길을 찾아서 다문화의 세상을 만드는데 혐오 차별에 앞장서는 교회가 아니라 혐오 차별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는 교회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62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문제를 통해서 풀어지는 여러 가지 실마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 적용 가능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견고한 기다림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향해서는요, 그 사랑이 단호해야 됩니다. 사랑하기에 채찍을 든다는 말처럼 사회나 극우 기독교에 대해서 냉정하게 잘라내는 행동을 하셔야 되고, 돌아오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뜻,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방식의 우리의 선한 행동이 결국은 나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62편의 말씀을 통해서 견고한 기다림과 단호한 사랑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억울함과 혐오 앞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내면을 채우시는 반석, 구원, 요새이심을 다시 한번 크게 깨닫고 잠잠히 우리의 허기를 채우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돈이나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허기 채움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을 든든하게 만드는 자, 그래서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어려운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자로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세상의 혐오와 불의 앞에 침묵하지 않게 하옵소서. 구로 중학교 선생님들이 보여주신 이 사랑의 단단한 견고함이 500여 명의 학생들을 바르게 세우는 지침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용서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복수로 일을 끝내지 않고 민주시민의 소양을 키우고 공평과 공의의 사람으로 사는 길로 인도하는 태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예인교회 아둘람이, 또 예인교회 교회 자체가 구로중학교의 교사들이 택한 그 길을 함께 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이 세상적으로 만든 이 좋은 대안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더 좋게 만들어서 더 나은 방식과 더 의미 있는 방식의 실천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해내지 못한다면 예인교회가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저 우리끼리 만나서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우리의 노후와 우리의 천국을 향해서만 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고 그 나라를 실제 어떻게 이룰지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5년 12월입니다. 이제 몇 주 지나면 한 해가 끝납니다. 이렇게 또 한 해가 우리의 삶 뒤로 지나갈 것입니다. 그 지나가는 흔적 속에 내가 또 우리 아둘람이 그리고 예인교회가 무엇을 했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